오랜 시간 사람들과 어떤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갑자기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관계가 이렇게 쌓였는데 서운함이 생기면서 그 서운함이 갑자기 이제 왜 나를 멀리할까, 그 마음 때문에 우울함으로 바뀐다고 해요. 사람이 이렇게 우울해지면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우울함이 떠나지 않고 그 서운함은 다시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서운함은 끊임없이 미움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서로 화합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렇게 서로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합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가 좋은 기억으로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 소중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오랫도록 좋은 기억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께 진짜 진심을 다해서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시작. 반대편 사람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다하면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소중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맞아, 나도 소중한 사람이지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항상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만나면 기쁜 거예요. 혼자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 혼자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외로움도 없어지고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철천지 원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수지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장소에서 만났을 때 갑자기 뭔가가 확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도 어떤 목적 때문에 왔는데 그것도 그만둬버리고 막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도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기억을 같이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좋은 기억, 또 하나는 나쁜 기억.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람들 심리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좋은 기억을 갖고만 살고 싶다. 어떤 사람이든지 저 사람과 좋은 기억을 오래오래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가도 내가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그 좋은 기억도 왜곡되어지고 변형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똑바로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억이 왜곡되어 버려요. 그래서 한없이 초라한 사람으로, 한없이 무능한 사람으로, 한없이 비참해지는, 그러면서 슬픈 감정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 한마디 툭 던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맞다고 스스로 인정해버리면 사람이 슬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걸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하는 말이 나 자신인가? 아니면 내가 근본 나의 자신을,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기억 때문에 삶이 뒤틀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느 날을 문득 화가 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해를 받는 일들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시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시 중에서 방해가 되었습니까? 이런 시가 있어요. 이 시에 보면 아주 시인답게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나쁜 기억이 치밀어 오르면서 그것을 시로 쓴 그 내용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기억나지 않는 그 당시의 슬픔에 관하여 밥 먹다가 문득 생각났다. 우리는 왜 그곳에 갔던 것일까? 안개 속에서
당신의 표정을 수집하는 건 쉽지 않았고, 당신의 표정에 손가락을 대면 울음의 소용돌이에 손을 집어넣고 헤집는 것 같아서 아렸던 기억 좋아해. 그러나 이건 고백이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은 자꾸 화를 냈고 기억을 왜곡했다. 손가락 끝마다 감각이 되살아났고 숟가락에는 밥 대신 붉은 고깃살 같은 기억들이 한 점씩 올라와 있었다. 이 시는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학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 중에서 앙드레 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반회상록이라고 있습니다. 반회상록.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언젠가 사람들은 그의 성격만큼 그들의 기억 형태에 따라서 서로 구분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자, 이 앙드레 말로가 한 말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을 성격을 보고 아무개 하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 사람과의 감정에 따라서 좋은 감정, 나에게 고맙게 했을 때는 그 고마운 기억이 오히려 나쁜 성격을 덮어버리고 고마운 것으로 해서 좋은 인상을 갖는가 하면, 때로는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뭔가 사소한 감정의 다툼이 일어나서 나쁜 기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이 왜곡되어져서 그 사람의 성격 이상 또 다른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나쁘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억이 남아있는 이 조각된 그 기억들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고, 또 그 기억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그 좋은 기억 때문에 삶을 일으키는 힘이 되기도 하고, 이런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정말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기억도 중요하지만 신에 대한 기억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고 굴절된 경우가 있어요. 왜? 교회 다닌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기억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 이렇게 기억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안 다녔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가 다니는 거 뭐 그냥 인정하고 왔는데 그만 어머니가 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는데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식물인간은 아닌데 깨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머니를 끔찍히 사랑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깨어날까? 의사에게 매달리고 아무리 해도 의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죠. 이렇게 기다려도 안 깨어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믿을 수는 없지만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한분, 그분에게 한번 내가 기도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저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어머니 깨어나게 해주세요. 요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은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어머니가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상당히 집념이 있었나 봐요. 보통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혹 한 달 기도하다가 그만둬버리거든요. 왜? 기도해도 효과 없다, 그만둬버리는데 이분은 무려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대단하다 생각돼요. 어떻게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신에 대해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끈질기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진짜 깨어나 버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떠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의사들도 놀래고,
뭐 의사들이 이제 깨어날 때가 됐어 깨어났다 하지만 이게 실상 깨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믿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에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갖고 나쁜 기억을 갖고 있기도 했고 좋은 기억을 두 가지로 엇갈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라는 건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때 애굽 왕은 누구냐면 누가 통치했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투트모스 3세라는 그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왕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사람들에게 고된 노동으로 학대하고 막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왕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내심 기쁜 거예요. 저 왕이 죽으면 투트모스 3세가 죽으면 이제 우리는 좀 기대 형편이 나아지겠지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상 이 왕이 죽었어요. 그 다음 누가 왕이 됐냐면 아멘호텝 2세가 그 다음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와 이제는 형편 풀려겠더니 했는데 이 왕은 더 센 거예요. 더 힘들게 해가지고 이제는 죽을 것 같다. 그때 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이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탄식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으면 나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달됐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옛날에 왕이 있으면 임금님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상소문을 올리지 않습니까? 상소문이 왕 앞에 올려갖고 왕이 읽어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은 단순히 너 힘들구나 이렇게 들은 정도가 아니고 그 세밀한 소리까지 들으시고 뭔가 움직이시기 시작했다 했던 거죠.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이 움직이셨을까? 이걸 봐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겨웠는지 아시겠지요? 이거는 절박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뒤끝에 보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뭔지 아세요? 약속입니다. 약속. 이것은 국가와 국가에 맺는 약속처럼 깨질 수 없는 약속,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조상들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끌어내서 이제 이것을 이루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누구를 보낸 줄 아세요? 그 다음 성경 이야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애굽을 탈출하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의 대장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양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뭘 기억합니까?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소리를 기억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왜 이렇게 기억하는데 왜 하나님을 못 찾냐?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잖아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이면 믿어줄 수 있어요. 절에 가면은 그래도 부처상이라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108배를 할 수 있고 보이니까 이 믿기가 쉽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형상이 있으니까 보일 수 있는데 유일하게 교회에 오면 보이는 게 없어요. 기껏하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이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는 경우인데 지금 여기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안 보이니까 이걸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게 그 고민이죠. 여러분, 공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숨 쉬어보니까 하는 거죠. 만약 여기에서 공기가 싹 빠져나오면 숨 쉬면 어떻게 될까요? 일산탄소를 다 공급했어요. 다 쓰러져가 119를 타고 가야 돼. 왜? 여기에 연탄가스가 싹 스며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공기가 회전되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거거든요. 전파가 타고 흘러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하지만 TV 켜보면 전파가 타고서 모든 방송 매체들이 흘러나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전파가 있구나. 공기가 있구나. 바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은 실체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 부네. 오늘 바람 왜 이렇게 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바람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무가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는 거 보면서 간판 흔들리는 거 보면서 바람 분다고 이야기하고 바람을 믿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똑같이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공기가 있다는 거 믿고 전파가 있다는 거 믿고 바람이 있다는 거 믿으면서 하나님은 안 믿어요. 왜요? 다 안 보이는데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믿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보이면 믿겠다. 절대로 안 보입니다. 반대로 믿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기, 숨 쉬어보면 공기 있네. 똑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는데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여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했든지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결코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팔, 다리 잘라질 분 상당히 많았을걸요. 그런데도 아무 일 안 일어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자, 자식들이 엄마 나빠 이러면서 그럴 때 부모가 자식에게 막 심하게 혼냅니까? 애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거야. 온갖 막 나쁜 말을 해도 아주 철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감싸고 보호하시고 이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영어로 표현할게요. 기억에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 저장되는 겁니다. 메모리 하면 가장 표현하는 컴퓨터에다가 저장하는 것처럼 저장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모리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추모 공원 있죠. 이게 메모리 파크라고 그래요. 메모리얼 파크. 이 추모 공원은 가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 가면 모든 기억이 정지 상태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이 거기에서 딱 멈춰 있는 겁니다. 이게 메모리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리멤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종대왕이 분명히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세종대왕을 볼 때가 많아요. 언제 봅니까? 만원짜리 화폐를 보면서. 요즘 최근 또 신사임당도 종종이 보잖아요. 여러분, 신사임당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왜요? 5만 원짜리잖아. 이게 리멤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에 기억한다는 것은 메모리가 아니고 리멤버라는 겁니다. 과거도 기억하고 있고 현재도 기억하고 앞으로도 계속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 속에는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를 건지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라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셉은 참 기구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인신매매 당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의 기억 속에 싹 잊혀져 버렸어요. 그는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로 생활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억울하게 누명 썼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거기에는 감옥이 특별한 감옥이라서 이 장관 2명이 옵니다. 그 장관 2명을 시종을 드는데 2명이 동시에 꿈을 꿔요. 그런데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은 복직할 것이고 한 분은 여기서 그만 세상을 떠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직한다고 이 꿈을 해석받는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그때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복직되면 저를 꼭 기억 좀 해달라고. 저 억울하게 들어왔거든요. 저를 좀 끄집어내 주세요. 그때 그 장관이 기분이 좋으니까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직되자마자 싹 잊어버렸어요. 다시 잊혀져 버렸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비참함과 쓸쓸함과 배신감과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년이 지난 다음에 대역전의 드라마가 형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고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정신적인 고통, 트라우마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뺏어갈 게 있나 보다 하고 눈을 이래 둥그렇게 쳐다보고 의심의 눈을 쳐다보고 있고, 뭔가 나한테 약간 삐딱하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나 보다 이러고,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이게 고쳐지지 않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요셉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코지한 사람,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사람의 트라우마에서 이젠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셔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끄집어내려고, 요셉처럼 이 수렁에 있는 감옥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빚더미의 감옥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건강의 질병의 감옥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 잊혀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책에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니?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호랑이요 그랬어요. 또 어떤 아이는 원자폭탄이요 그랬어요. 상당히 무섭잖아요. 다 맞는 얘기잖아요, 애들 수준에서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망각이란다, 잊혀지는 것이란다. 상당히 의심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친했던 사람인데 언젠가 누구 만났어요.
그때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했을 때 누구세요? 그럴 때 느끼는 그 서운함이나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때에 서운함과 화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를 몰라봐? 누구세요라니. 그런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반가운지 아무개님이시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더 잘해주고 싶어요.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잊혀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는 잊혀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죠.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는구나. 그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음할 때 나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나를 기억하십니다. 슬퍼하고 고통할 때, 눈물 흘릴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하고 하염없이 초라하게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좀 풀어지게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를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똑같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에 혼자서 치를 떨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어본 사람은 알아요. 진짜 경험해본 사람 압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기를 탈출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때로는 환경의 문이 꽉 막혔는데 탁 열어주셔가지고 내가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직접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곳곳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붙들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놀랍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돌보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삶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